스타일 같아요. 근데 작년 초여름부터 저한테 복싱 도장을 다니겠대요. 그러더니 일주일에 이틀 3일 저녁이 되면 복싱 도장에 가서 땀을 흠뻑 젖도록 운동을 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 한 달이 지나니까 성실하게 운동을 하네. 속으로 생각하기를 돈을 냈으니까 하겠지. 한 달이 넘어서 또 다른 일이 일어나는데 저녁이 되면 집에 왔다가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러닝을 하러 나가는 겁니다. 집에서 나와서 도로를 가로질러 센트럴 파크를 돌고 운동을 또 하고 오는 거예요. 잠깐 하고다 말겠지 싶었는데 몇 달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는 매일같이 저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아, 살이 안 빠지네.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지? 알고 봤더니 가을에 결혼을 앞두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옷에 핏이 나와야 되니까 살을 빼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하던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저울을 매일매일 올라가면서, 그래서 제가 잔소리하기를 저녁에 그렇게 먹고 자니 무슨 살이 빠지겠냐고. 그래서 생각해 본 게 이거예요. 자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하고 살이 얼마나 빠지나 매일매일 저울에 우리가 올라가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다하는 저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매일 아니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말이죠, 믿음 저울에 올라가서 자기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늘었는지, 아니면 믿음이 떨어져 버렸는지. 그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죽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2개의 책 앞에 설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첫 번째는 생명책에 앞에 서서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확인받을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을 결정하게 하나님이 할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평가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믿음이라는 이야기. 그러니 사실 우리 믿음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보건대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어떻게 측정할까 봤더니 2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믿음과 상대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두 번째는 내가 기도를 해서 받는 응답에 따라서 내 믿음을 대략 측정합니다. 그래서 받은 응답이 있고 내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지리멸멸한 사람들이면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난 이 정도면 괜찮다고. 근데 내 주변에 보니까 진짜 성자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 믿음이 한없이 적어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크기를 거론한 적이 자주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예수님이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랬어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나왔을 때 돌아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껏 본 사람 중에 저 사람의 믿음이 제일 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크기를 거론한 적도 있죠. 너희의 믿음이 만일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우라 하여도 그리할 것이래. 그리고 결정적인 건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참 하나님이 만족스러워할 만한 믿음 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그래서 목사가 나름대로 믿음 저울을 개발할 수는 없지만 믿음이 적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형태를 정리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형태, 믿음 적은 사람의 행동, 그보다 큰 사람들의 행동, 이게 다 다르니까 형태는 정리할 수 있어요. 제일 초보적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이 조금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행태를 하는데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은혜를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해. 이건 초보적인 믿음에서 조금 커진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믿음이 이것도 안 크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필요하죠. 그런데 은혜를 달라고 엎드리고 구하는 행위는 믿음이 조금 더 커져야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믿음이 큰 사람들은 이제 어떤 행태가 나오는 줄 아세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자기 육체에 거스리는 소욕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좀 붙잡고 순종하고 살아봐야 되겠는데 계속해서 넘어지고 문제가 되는 게 보니까 자기 육체의 욕망과 소욕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게 사실은 블랙홀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자기 육체의 소욕 때문에.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 블랙홀에서 못 벗어나는 더 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육체의 소욕을 넘어서지 못해서. 그래서 성경은 자기 육체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래요. 죄의 몸에 순종하지 말라고 극단적으로까지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며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아예 선을 딱 그어버려요. 더 이상 못 큰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못 넘어서. 근데 이걸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의 크기보다 믿음이 커지기 시작하면 공통된 특징이 자기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이 단계에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커진 사람들의 형태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믿음이 커지고 깊어진 사람들의 공통의 특징은 자기를 깨트립니다. 끊임없이 깨트려 주의 일이 흥하게 하려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되기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믿음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믿음이 중요한 가장 결정적인 건 저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복음의 시대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온 오래된 인과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과 복음의 세상을 이해하지 못해요. 인과 법칙은 뭐예요?
어떤 행위의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선을 심으면 선한 것을, 악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는 겁니다. 열심히 심으면 더 많은 걸 거두는 거고, 더 수고하면 수고의 땀의 결과가 돌아오는 게 인과의 법칙이잖아요. 욕을 하면 욕이 들어오는 거고, 비방하면 비방이 돌아오는 거고, 사람을 향하여 치면 주먹이 돌아오는 거고, 칼을 든 자는 칼로 결국은 망한다는 원리들이, 이게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큰 원리.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복음은 인과의 법칙과 뭐가 다르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된 복음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은혜의 시절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복음의 시대와 인과의 시대를 구별을 잘 못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인과의 법칙 속에서 계속 더 많이 수고해서 더 많은 걸 배로 얻으려고 재능과 뛰어난 능력이 필요하다고만, 그래서 적은 재능 때문에 자기를 아파하고 힘들어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복음의 시대의 은혜는 전혀 다릅니다. 심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한 게 없는데, 무언가 얻을 만한 걸 하나님께 한 게 없는데 단지 믿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구원이요, 선한 사람이 얻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이 얻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아들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아이고 그거 나하고는 안 맞네, 나하고는 안 맞죠.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세상의 법과 안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정했을까요?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양심껏 행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했더니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선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살아보면 알지만,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고 착함만 있습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나쁨만 있더랍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앞뒤 속까지 다 의로운 사람만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무슨 오징어 앞뒷면처럼 속이 뻔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선한데 악이 있고, 진실한 것 같은데 그 속에 거짓이 있고, 의롭다고 말하고 남을 정죄하는데 자기 속에도 똑같은 모양이 아직 드러내지 않은, 숨겨졌지만 그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볼 때 사람이 선해서 의로워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해서 구원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흉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의로운 척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방식이 뭐냐? 너희 착해져서 의로워져서 구원 얻지 말고 그냥 믿으면 내가 죄사함 줄게,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할게, 믿으면 영생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큰 법칙은 인과의 법칙이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세상을 열고 정한 하나님의 법은 믿음의 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권력이고, 믿음이 축복의 카드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보면 그들은 그 세상에 더 착하고 더 능력 있고 돈 많고 더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거론하는 모든 중요 인물들은요,
하나님 앞에 더 믿은 사람들이에요. 더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믿은 사람이에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라고 할 때 다윗이 더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의지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여서 기뻐서 그가 구하지 않는 축복까지 쏟아 부어주신 이유는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의 권세와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구했다는 거예요. 더 믿었다는 거예요. 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유일한 능력의 카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돈이 얼마나 있는지, 땅이 얼마나 있는지, 아파트는 몇 평이지, 차는 뭔지는 다 꿰고 있는데 내 몸무게는 몇 킬로가 나가는지, 뼈와 근육의 무게는 어떻게 되는지, 지방은 몇 퍼센트인지 이런 것까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내 믿음의 크기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 믿음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구원을 지킬 수 있을까? 마귀가 딴지를 걸면 언제든지 굴러떨어져 가지고 세상으로 신앙이 어디 있어, 교회가 어디 있어 하고 떠나가 버리는 믿음 아닐까? 하나님께 무언가 따라서 좋은 것을 구하겠다고 하나님께 구하지만 이걸 끝까지 의지해서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될까? 자기 믿음의 크기 잘 알아야죠. 돈이 없으면 근심하고 우리의 장래의 미래가 불안정하면 두려움에 떨고 병이 드는 것 같은데 보험이라도 든든한 게 없으면 걱정이 태산같이 밀려오는 것은 다 셈이 되는데 정작 내 믿음이 적어서 할 게 없는 신앙인데 우리는 자기 믿음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요. 아버지, 내 이 적은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작은 바람에도 일렁이고 두려워하고 염려와 근심이 태산처럼 밀려와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직분으로 과시할 수 있고 내 신앙은 아니면서도 내 주변의 친척과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 좋은 걸 갖다가 붙여서 나도 얼비슷한 그만한 믿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과시로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적은지 사실은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적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구원을 붙들고 씨름을 싸워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놓지 않아서 천국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은 믿음 가지고는 아무 소원을 응답받을 게 없어요. 믿음이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의 분량은 믿음의 크기가 결정해요. 믿음 커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자랄까요? 성경은 믿음이 자라는 하나님의 공식을 정해놨죠.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근데 들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해요. 들음이 뭘까? 성경이 말하는 들음이란 창세기부터 얘기하고 있는 알물 이야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원 제작자인 창조주를 경험하면서 종과 주인이 알물 갖는 지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알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그 설교 속에 내 아버지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두 눈으로 보고 있지만 성경의 문자와 이야기를, 역사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미 늘어나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게 하나님에 대한 의지의 분량이 커지기 시작해요. 이게 믿음을 결정해요. 그러니 성경의 지식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꿰고 있어도요, 정작 믿음이 되지 않는 건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믿음이 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게 별게 없어요. 염려는 커지고 두려움은 많아지니까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할 만한 일이 안 일어나기만을 바라요. 안 일어나기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나타내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서 우리의 마음에 굳은 살 같은 것을 벗기시고 우리 속에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므로 믿음이 점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커지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도 생기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고 염려 없이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굳은 살 같은 우리의 마음을 벗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며 말씀을 나타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들과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삼차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적은 사람들인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정작 믿음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순간에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우리의 인생의 평안을 깨트리는 일들에 있어서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한가득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셔서 그 거룩한 종과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는 시간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창을 여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각과 하나님을 아는 경험과 아버지를 인하여 충만한 마음과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과 하나님을 바라는 용기가 우리 속에 가득 차오르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맹스러운 사자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활을 여셔서 태산 같은 믿음과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 주님, 세상에 일렁이는 여러 일들과 풍랑과 소식 때문에 근심이 아니고 내 아버지를 바라는 것 때문에 담대한 용맹스러움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음 적은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친척 사촌 팔촌까지라도 끌어다가 사람들에게 나도 그런 분량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주님, 정작 우리는 적은 세상의 풍랑에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을 일으켜 주셨냐고 두려움이 언제나 가득한 적은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 창을 여시고 은혜를 부으시되 굳은 살을 벗기듯 마음의 빗장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나타남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귀로 듣는 설교가 아니라 마음으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눈으로 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보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연합되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풍랑과 난리의 소문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의 담대함이 여기 가득하게 하시며, 주님, 입을 벌려 말할 때마다 세상의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을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